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또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요즘 살아가시기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좀 공평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예. 인생을 살아가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참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요즘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주보를 보시고 성경 본문을 찾으시고 창신도 찾으시고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감동이 됩니다. 제목이 뭐죠?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 함께 예배드리러 갔다가 주차장에 차를 딱 대는 순간 아빠한테 옆구리 딱 치면서 아빠 오늘 예배당에 가면 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믿음이 자랐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예배 시간에 다 자잖아요. 조용히 해야지.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고 또 많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인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표제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마음 드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마음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세 가지 복을 구합니다. 두 개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와 건강을 구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녀들의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올 한 해 열매를 몇 개를 원하신다면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거나 아니면 복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사모함이 있으면 기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복은 복 자체만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원하는 것이 이것이 기복이지만 이건 미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을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주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찾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심령은 이미 그 심령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배를 부르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반드시 듣고 또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가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절하고 2절까지 잘 가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전혀 요즘 아이들 말로 생뚱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문장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잘 나가다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왜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잠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일을 수고하고 애써서 편히 쉬는 휴식. 그래서 잠을 휴식 또는 안식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남문에 있어서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거 드리는 바가 적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더 많은 풍미를 취하잖아요. 믿는 우리를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1차적으로 이 문맥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이제 하나의 또 잠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잠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덧없는 인생을 일컬어서 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편만 평생 연구하신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28편 1절 2절까지 같이 해볼까요? 128편 1,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27편에는 조금 애매한 듯하게 했는데 128편에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주실까요? 예, 복을 주십니다. 시편만 연구한 분이 시편은 시편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잠을 주신다. 이거는 좀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성전에 가서 잠자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죠. 그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1차적인 궁극점을 시편 128편과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입니다. 그러면 복은 다 받을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누구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고 누구는 소위 말해서 복을 받는데 누구는 전혀 그러지 못하다.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네, 우리 각기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시편 127편 한번 보십시다. 2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복을 주시는도다 되죠. 그래서 이 참에 난해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누가 1차적으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첫 번째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를 솔로몬이라고 부르죠.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애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표절에 솔로몬이 썼다 그러니까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덜 사랑했는가? 일단 누가 썼는지는 적어두고요.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1차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은 다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10명을 키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녀 많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는 없어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아프고 힘든 아이를 유독 마음에 생각하고 평생 짐으로 생각하고 애착가지고 삽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예, 부모를 사랑하는 자 동시에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뒷바라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는 따로 있어요. 이것을 굳이 표현하면 똑같은 부모 밑에 났지만 사랑의 편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소생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유독 사랑하죠. 그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는 이런 비참한 일들도 생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자식이고 다 귀합니다. 안 귀한 자식은 없어요. 그러나 굳이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자는 말 잘 듣는 자식. 여기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면서 경험해보면서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결론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참 해석하기 곤란해요. 어려워져 편애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죠. 시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을 바꿔가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또 예배하러 가야 되냐 이러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아예 하나님을 막 저쪽에 뒤에 뒷방에 어른 모시듯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이미 사랑의 거리는 어디에 거리입니까?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차지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비중 있게 대하고 존중하는 자를 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8편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1차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표현,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부모를 무겁게 대해라, 이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때 보십시오. 마음이 기쁘고 생각나도 좋고 같이 있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이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73편 28절인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비중 있게 대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리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는 이런 고백까지 하죠. 주밖에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보십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기대할 바는 부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못 받는 것이 문제지 받기만 하면 그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보니까 복은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복 받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육지에서 나름대로 제법 산업도 일구고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뭐냐면 천식, 호흡기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공기 좋은 곳으로 주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호흡하는 데 지장을 안 받는 그런 데서 제주도에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대하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분하고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분을 만난부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 주시는구나 실감을 했어요. 저는 그때 개척했을 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흔한 일은 결코 아니에요. 원래 제주도한테 지역문화고 시종문화고 가정문화고 뭐 겐당문화라는 것도 있는데 제주시 신제주 제일 중심에 당구장 하나가요. 부도가 났습니다. 자리가 너무 좀 노던 자리예요. 제주도 시민들 자체들도 그것을 막 인수해버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됐어요. 근데 외부에서 육지에서 온 사람이 아무런 인맥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뭐 기적이다시피 하죠. 더군다나 그 부도가 난 이후에 이 재판에 걸려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빼도 없는데요. 그분에게 인수하게 합니다. 이건 그 기적에 가까운 일. 그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늘 교회, 자기하고는 실제적으로 연계된 교회는 아니죠. 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소수문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복 안 주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복을 주시죠. 기가 막힌 일이 섬기라고 복을 주시고 잘 되니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도 자녀도 그렇고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한 건데 제일 중심에 그분이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제가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또 만난 분이 또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친구의 보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는 은닉하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삶은 절대 안 좋아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전화 올까 싶어 두려워 도망가고 늘 고통스러워요. 한동안 정신병원 입원해 있다가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은닉 생활을 하는데요. 절대 복이 안 돼. 평생을 사람에게 짐을 지고 그 빚 보증 써준 사람은 평생을 갚아야 될 후회와 눈물과 고통이잖아요. 본인이 그런 의도를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도무지 아니죠. 제가 이 두 사람을 대조해 봤습니다.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나오는 성경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라면서 우리가 요즘은 뭐 다민족 문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상쇄되어 있지만 옛날만 해도 외국인 하면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놀리잖아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이에서 에돔을 섬기는 사람 하면 완전히 제외된 사람, 안심받게 된 사람. 이방인은 짐승같이 여겼거든요. 사울이 20년 동안 왕위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아예 아비나답의 집에 저 변방에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왕이 되자마자 자기는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법궤는 저 변방의 시골 구석에 막혀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왕궁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국리를 하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갖춰서 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든지 새술에 황금술에겠죠. 그렇게 존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궤를 모시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궤는 레이를 메워가야 되는데 그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겠다고 해서 대열을 갖추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지만 끝내 이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아무런 복을 안 드렸습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이 다윗도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언약궤를 우사가 죽었죠. 그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궤를 모시고 가서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섬기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죠. 무엇이 차이겠습니까? 20년 동안에 대단한 시간이잖아요. 아무런 보고가 증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니까 석 달 동안 그 집에 묵으시는 동안에 엄청난 복을 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은 사람 차이다. 복은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사랑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방치해놓고 사는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사람은 비록 유대인을 할지라도 전부터 유대인을 할지라도 그림자도 안 비춰줘.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수록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관계를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 세례받고 물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시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장 캐릭터는 사랑이죠. 한번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는 사랑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열매가 나타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인생의 열매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일기차는 복음 고사하고 지금 나는 눈물밖에 안 나고 고난입니다. 그는 한 단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127편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왜 앞에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뒤에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최고의 축복인가는 것을 다시 확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지만 끝내는 마음 말 것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냥 뗄감밖에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을 하고 건강하죠.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바로 안 죽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득 살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 다칩니다. 점점 호흡이 가빠라지고 끝내 죽고 맙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누리는 부귀와 재물과 영화는 끝내 그거는 쓰레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지에서 끊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시간 사이에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살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더라.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생의 비중을 대하고 가지고 사는지 그런 사람은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일찍 와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묵상 그 말씀이 계속 나와 함께 내 삶 속에 간섭하셔서 능력을 부유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진 말씀이 계속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가 거하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 동안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게 꽂혀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을에 어떤 추수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가정에 바라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살아가기가 벅찬 세상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내 인생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도 미래적 축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